혹시 신학 용어 중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벽하게 임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개념을 D-Day와 V-Day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D-Day라는 말은 데시멀 데이의 줄임말이죠. 이 데시멀이라는 단어는 십진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군사 용어로 쓰이게 되면 작전 계획상의 공격 예정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기로 사용되게 되었는데요. 연합군은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행하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고 결정적인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 날을 일컬어서 D-Day라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D-Day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승기를 완전히 잡아서 끝나게 된 거예요. 물론 D-Day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한 뒤에도 독일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무려 1년이나 넘게 계속되었죠. 그래서 연합군은 1945년 9월 2일이 돼서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V-Day라고 하죠.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사건을 D-Day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승리하셨죠.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V-Day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승리가 성취되는 것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D-Day와 V-Day 사이에 놓여진 상태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기간을 긴장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는 이미 성도된 내가 이제는 성도다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됨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에는 성도가 아니었는데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마쳐지나요? 아니죠. 이제는 성도다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직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니까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건가? 때로는 우리가 깊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떨 때는 의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럼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받아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점점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신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이 신약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아요. 구속사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늘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성되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개념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출애굽과 광야의 그림입니다. 크게 보면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에 노예되었다는 말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허락되었죠. 이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 중간 상태, 긴장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어원이에요.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워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림이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그 안에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지만 밤낮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의 가나안은 어떠한 그림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온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배 이야기는 13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럼 이 말씀 보니까 너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해서 할 때에는 온 땅을 정복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분배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미 온 땅을 정복했다. 그러나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여기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그리고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러분, 이
전쟁들의 승리로 정복 정제의 승기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정복 전쟁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D-Day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V-Day는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복할 땅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했는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차지하지 않았기에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앞으로 쭉 살펴보기 전에 서론격으로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갖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와 그 군대 이야기를 살펴야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원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또 올바른 적용도 가능하고요. 어떤 적용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 데, 그러니까 죄들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과 지킴을 받는다는 것이 분배 이야기 속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등의 적용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서로 너무 길었죠? 본문은 좀 비교적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분배 이야기의 전체의 서론이에요.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아직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읽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마치지 않고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참 많이 남아있다 덧붙여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돼서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에서 90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에 수도 없이 참여했습니다. 최소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와 전쟁터에서 보낸 거예요. 피로도와 긴장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은퇴해서 초호와 실버타운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곳에서 은퇴연금 받아가며 노후를 즐기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명을 감당함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 여러분, 관성이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 하고요. 또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려는 성질을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이태성 변호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저는 설교를 안 했어요.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어느 가정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오빠 오늘 설교를 안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이 많아요? 저도 모르게 요즘 계속 매주 설교하다가 한주 멈췄더니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하던 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교재를 대화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설교하듯이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대화가 또 끊어질만 하면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런 식으로요.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이것도 여호수아는요, 이 지금까지 정복전쟁을 해오던 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역하던 사람들은 사역을 멈추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기어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역이 주는 그 자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당 안 하려고 하죠. 같이 좀 뭐 좀 하자 그러면 나름 이해도 되고 납득이 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불러대기 바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해왔어요. 이러한 반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85세의 나이가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적다면 또 적다고도 말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때의 나이가 85세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나이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호수아는 다분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여 두 가지 마음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틀렸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두 가지 중에 한 마음이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간에 또 두 가지 마음이 다 아니었던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사명과 한계는요, 그 사명, 그리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호수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정복전쟁은 여기까지 하고 정복전쟁에 대한 사명을 종료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호수아의 사명을 아예 없이 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해서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옮기라면 옮기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관성의 법칙이 무섭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메시아 컴플렉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는 사명에 대한 관성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말은요, 마치 내가 메시아인 양 모두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모두가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여간 내가 없으면 도대체 들어가지가 않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우리 집안이 잘 안 들어가나요? 우리 교회가 잘 안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일이 안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은 부족하고 느슨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든 수를 내어서 뭔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되지, 이 생각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될 영역까지 인간이 다 차지해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메시아 콤플렉스에서 빠지지 말어. 오버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1절 말씀을 가지고 좀 전에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니 백성들도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영희가 묻습니다. 철수야, 이야기 들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다고 하셨대. 그럼에도 아직 정복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았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러자 똑똑한 철수가 말합니다. 영희야, 나도 벌써 들어서 알고 있지. 여호수아와 비슷한 한 리더를 세우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갈렙이 어떨까 해. 여호수아와 동료로서 나이는 꽤 있지만 경력과 그 능력치로 보자면 여호수아에 비해 모자람이 없잖아. 그러자 이제 영희가 또 답하죠. 그런데 철수야, 이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어? 갈렙 나이 너무 많아. 몇 년 지나면 젓가락들 힘도 없어질 거야. 그러니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 중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고 이러한저러한 생각들과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것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 이미 그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리더로서 얼마나 또 정복전쟁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사는요, 여호수아 다음에 과연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대로 또 다른 리더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정복하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해서 정복하게 해. 내가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함께 할 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군대 대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리더로 세우기는 하셨지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것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루어가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전쟁의 승리 공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 빠지게 하고 맥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가 젊고 쌩쌩해서 이스라엘을 리드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늙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부재가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지나친 목회자,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의존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자의 말씀의 선포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신앙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교회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목회자 한 사람이 중심된 교회를 지향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왕으로 군림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왕자인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를 우상시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나요? 물론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만 도가 지나친 경우를 우린 정말 많이 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대형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다니요,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니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신앙의 수치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무너진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흔들리다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견고하며 영광스러우며 영원해요. 여호수아 같은 목회자가,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진 것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한 목회자에게, 한 교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메시아 컴플렉스의 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교회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진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교회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과 6절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오해와 생각들을 철저하게 부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부른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있게 한 나다. 그러니 여전히 군대대장으로서 있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내가 너희 지파들을 통해 이제는 정복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의 방법과 사명의 한계를 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여호수아의 노년이 저는 참으로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표시김의 14장 1절, 여호수아서 14장 1절을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분배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분배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배 사명을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분배에 참여한 인물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분배 사역에 동참을 했지만 엘르아살 제사장이 분배 사명을 주도한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인물들을 기록할 때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있어요. 사도행전을 처음 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두 등장인물을 기록할 때요. 그때까지 함께 동역은 했지만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을 멈춰야 했어요. 어쩌면 거기서 깔끔하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멈추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주도적인 자리에서 2인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3인자에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요. 물론 책임감도 더 따르겠지만 1인자에서 2인자 되는 것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죽을 만큼이나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여호수아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시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핏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질 수 없는 참된 메시아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인자에서 2인자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2인자였기에 전보다는 덜 주목을 받았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되셨기에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더 어찌 보면 주목을 받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수치와 조롱의 대상으로. 로마의 권력 앞에 처참히 쓰러진 모습으로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드러나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 교제, 단절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고백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에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암묵적으로 예수님의 고백에 긍정하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내 계획대로 너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는 이제 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 나와 분리되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음의 발걸음을 재촉하시죠. 예수님께서 정하신 자신을 향하신 사명과 그 한계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명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십자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것은 결국 교만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고 내 말씀이 진리이고 내 능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명과 나의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도 내가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리고 아까 살폈잖아요. 그러한 삶이 내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킵니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히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시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아주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노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더욱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